마다 비치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손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물 속에서 너에게 빛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 4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서 이 후반부 전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실천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를 닮잖아요. 생김새도 닮고 성격도 닮고 기질도 닮고. 예. 어제 이렇게 우리 손자랑 영상통화하는데 이놈이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막 홀딱 벗고 뛰어다니는데 보니까 침대 위에서 고개를 쳐박고 궁뎅이를 하늘 높이 쳐드는 그런 짓을 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지 애비가 고만할 때 그런 짓을 많이 했거든요. 예? 참, 이게 유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 행동을. 예,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야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죠. 할렐루야. 이게 마땅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는 우리의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예.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거든요. 사랑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예,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은 첫 번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야 마땅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격 속에, 성품 속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기초가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전반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원한다.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예요. 뿌리. 나무가 뿌리를 깊이 땅속에 박을수록 견고하지 않습니까? 어떤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뽑히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기초가 견고한 건물처럼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첫째 사랑이시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 못지않게 중요한 속성이 뭐죠?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 할렐루야. 거룩하신 분.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방인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당시. 예. 이번에 성주순례 가서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문명을 쭉 현장에서 느껴볼 기회가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로마의 그 건축 문화와 로마의 문명이 대단하다는 것도 느꼈지만은 그 로마가 또 반대로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사회였나를 가는 곳마다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대단한 천년제국 로마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결론이었는데요. 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한 사회가 당시 로마 사회였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자리 잡고 있던 그 에베소라고 하는 그 거대한 도시가 항구 도시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와 미신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성도라면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하는 겁니다. 왜? 성도가 뭐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잖아요. 거룩할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구별된 거. set apart. 따로 떼어놓았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따로 이렇게 떼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구별됐다. 거룩의 본질은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죠. 세상과 똑같으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오늘날 21세기 교회도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뭐죠?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세속화예요. 세속화. 한마디로 세속화. 세상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교회는 결국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에베소, 또 서머나,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우디게까지 쭉 들어갔어요. 뭐 이제 돌무더기들만 남아있죠. 기둥들만 남아있고 가보면. 버가모 교회를 가보니까 버가모, 이 제우스 신전이 있던 우상숭배의 센터였는데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할 때 뭘 책망했냐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시킨 자가 있다. 발람의 교훈이 뭐죠? 거짓 선지자. 그 모압 평야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날 때 이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서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모압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유혹해가지고 같이 간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이 발람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한마디로 이원, 헬라 철학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예요. 어차피 육은 악한 거예요. 물질 세계는 어차피 악한 거니까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이니까 육신으로 무슨 짓을 저질러도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유혹이 많은 그 버가모라는 지역에서 날마다 보고 듣는 게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게 사는, 다 그렇게 사는데 그거 괜찮다고 하니까 가이드 표현에 따르면 얼마나 좋아. 자기가 마음껏 죄짓게 하니까.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걸 가르치는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대요. 여러분, 주님의 입에 좌우의 날선 검, 그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대요. 주님의 대적이 돼가지고 살아남을 자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촛대를. 그러니까 그 터키 지역 전체가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이 교회 천국이었는데 1100년을 갔던 그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 무슬림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지금 무슬림이 95%가 되는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터키가. 기독교의 제국이었는데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갑니까? 교회 안에 지옥 갈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왜?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 5절을 보세요. 5절 6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음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탐심을 부리고, 이건 다 우상숭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기업을 얻지 못하죠.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상숭배자가? 못 들어가는 거죠. 못 들어가. 그러니까 지옥 갈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러한 죄악들이 만연해 있잖아요. 현대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음행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탐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돈 하면서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헛된 말로 속이잖아요. 헛된 말로. 아까 그 버가모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처럼, 야,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세상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교회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바울은 단호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 에베소 교회 안에도 그런 지금 유혹이 날마다 그런 안팎으로
에베소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타락한 도시였거든요. 가보니까. 예? 로마 제국 최대의 아데미 여신이 있었어요. 그 엄청난 그 우상숭배. 우상숭배만 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 와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 안에 여사제들은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창녀.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술을 마시고 거기서 온갖 성적으로 문란한 짓들을 한 거예요. 그런 사회였어요, 에베소가. 그 한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분명한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첫째로 사랑 가운데 생하는 것. 두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어둠과 빛은 어때요? 공존할 수가 없죠? 어둡든지 환하든지 둘 중 하나잖아요. 중간이 있습니까? 아무리 캄캄한 어둠에도 빛이 비치면 어둠은 즉시 물러갑니다.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지 않느냐. 빛의 자녀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지. 어떻게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런 어둠의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빛의 열매는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할렐루야. 예. 반대로 그러면 어둠의 열매는 뭐야? 어둠의 모든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됨이겠죠.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거꾸로. 근데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모든 악함과 불의함과 거짓됨에 참여한다면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오히려 책망하라. 그것을 빛으로 드러내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야. 말하기도. 로마 제국이 당시에 90%가 노예들이고 상위 10%를 위한 사회들, 귀족들, 그 엘리트들, 왕족들, 귀족들, 부자들, 그 10%를 위해서 90%가 희생당하는 사회였어요. 계급사회. 노예가 4천만 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기록을 보면. 그 노예들을 막 짐승처럼 부린 거예요. 그 온갖 노예들을 상대로 못된 짓을 하고, 성적 놀이개 가운데 삼고,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했던 것들 참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짓들을 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 죄악으로 캄캄한 에베소라는 도시에 바울이 들어가서 3년 동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하면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들에게 쫙쫙 비칠 때 에베소에 큰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마술하던 책들 다 모아다가 불지르고 은 5만이라는 엄청난 마술책들을 불살아버리고 우상 만들어 팔아서 먹고 살던 우상 장사꾼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냥 바울 일행을 잡아다가 그 에베소 원형극장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가보니까 2만 명 넘게 수용하는 그 엄청난 에베소 원형극장에서 에베소 전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데모하잖아요.
복음의 빛이 비친데 그 거대한 에베소에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가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 빛이 들어가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을 받았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2000년 전 에베소나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게 우리의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다운 거룩한 말과 행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다운 거룩한 언행으로 어둠을 드러내는